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이 상황이지만 요 앞전에 이 창세기 12전 앞전에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에녹이나 뭐 이렇게 노아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이런 믿음의 행보들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노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그러니까 12장 이전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어떠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 대한 행보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11장 마지막에 그냥 아브라함의 그런 가정의 상황들,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형제 하란은 먼저 죽고 다른 곳에서 그냥 살고 있었던 그냥 한 가정에 대해서만 소개할 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요 창세기 12장 바로 전에 11장에서 11장 초반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성을 쌓은 이유는 뭐 11장 4절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이제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 탑을 쌓아서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이 저런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목적으로 그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스스로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싶어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물론 다 흩어졌지만 사실에 그들의 그 스스로 높아짐의 그 열매, 그 결과는 사실 공동체의 깨어짐이었습니다.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냥 혼란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창대케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결국 스스로 하나님 없이 높아지기 원했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알릴 거야, 창대케 할 거야, 그런 결론은 그리 좋지 못한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이것만이 완전하고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았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자녀가 없이 살아갔던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사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저 복받은 사람, 저 사람 정말 부럽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 집안은 아브라함은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자녀가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봤을 땐 복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 복의 근원, 네가 복이 되겠다 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정말 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만 보면 복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을 생각나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 12장 전에 어떠한 믿음의 행보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정말 자녀가 너무 없고 너무 힘든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아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장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인생, 이 약속, 이 언약을 해주시는 또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의 결과, 어떠한 뭔가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가 아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을, 또 선택을 받는 것을, 또한 언약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보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보다 더 선한 사람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더 온화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제가 예수님이 없을 때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 귀에 그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니 태초전부터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계획해 주시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오늘 이 하루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셔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전부주에 함께 오늘 사실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저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정체성이고, 사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 다른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 축복 제목은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정체성, 축복의 통로, 또한 어찌 보면 청지기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되어 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은 또 어찌 보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를 통하여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큰 복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흘러가는 이 정체성, 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청지기로서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원하십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은 아닙니다. 사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여서 그 많은 어떠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인물 중에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가 보디발 장군, 그 집안의 주인은 아니지만 보디발 장군을 대신하여서 그 집안 살림을 또 어떻게 총무로서 역할을 담당해서 또 그것들을 운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은 아니지만 왕의 인장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그 왕을 대신하여서 그 애굽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사실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실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너 이것들을, 창조되어진 이것들을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또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정체성을, 권한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체성,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이렇게 숨을 쉬고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내 생명을 어떻게 보면 보장할 수 없지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월, 이 건강, 또 우리의 어떠한 물질들, 우리의 모든 어떠한 상황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 전에 생각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주인인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 이런 청지기의 역할을 또 오해하고 잘못 살았던
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예화가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에 종들을 보냈는데 그 포도원 밭에 있는 그 종들이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주인은 타국에 갔고 그 현장에서 계속 그 포도를 관리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 소출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죽이고 또한 그 주인의 아들 또한 그가 상속자다. 그래서 그 아들도 죽이고 그 소출을 어떻게 보면 얻으려 했던 한 종들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포도원 밭에 있던 종들은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그 현장에서 그 포도들을 관리한다고, 이 일들을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또한 일들, 달란트들, 또 시간들, 물질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인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주어진 이것들을, 부어주신 이 복들을 내 거라고, 나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갔던 점이 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또 가로챘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렇게 저는 선교단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몽골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 값과 또 이제 한 달간의 체류할 수 있는 이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내가 이제 몽골로 선교를 떠나겠다 신청을 하고 또 집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가족들이 몽골 가는구나 해가지고 선교를 가는구나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비를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실 금방 그 120만 원의 선교회비 헌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단체 특징이 사실 개개인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제 나중에는 함께 다 합칩니다. 함께 합쳐서 이제 비행기 값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비행기 값 이렇게 다 채워지면 비행기 표를 사고 또 계속 재정이 모여지면 물론 120만 원의 약속된 금액이 있지만 계속 이제 모아지는 대로 그냥 이 선교를 계획하고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저는 진작에 다 이렇게
이미 다 모아서 또 이렇게 냈는데 다른 팀원들이 사실 이렇게 계속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에 단기로 할 수 있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유치원에서 이렇게 산타 알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일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미리 아침 일찍 와서 유치원 창고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미 그 어머니들이 미리 준비한 선물 그리고 편지들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고 또 아이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그냥 허허허허 이러면서 등장하여서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또 이름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미 그 편지 내용이랑 다 읽어보고 뭐 예를 들면 뭐 진서가 일로 와 너 로봇 갖고 싶었지 이러면 얘가 엄청 감동합니다. 어떻게 하셨지? 막 이래서 또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뭐 이런 알바들을 했습니다. 뭐 그런 알바를 해서 또 그 유치원에서 참 많은 또 페이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이 루돌프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저기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순진한 친구들이 점심때 다 나갔다고 합니다. 루돌프를 보려고. 그래가지고 원장님께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듣고 사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위험한 말을 해가지고 이런 아쉬운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알바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또 물류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또 단기간 또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알바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주 그 우리 팀 모임이 토요일마다 있었는데 이제 평일 기간에는 막 그렇게 일해서 와 받았다 해서 또 이제 팀 모임 가서 요번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주 가서 요번에 또 이런 알바를 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계속 팀을 위해서 계속 그 것들을 이제 헌금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팀원들 중에서 이렇게 한 팀원을 보니까 이 친구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기타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런 잘못된 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 냈는데 너도 조금 이제 일자리를 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똑같고 이 친구는 맨날 기타만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계속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뭐 그랬지만 그 좋지 않은 마음 때문에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선교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그 친구와는 이렇게 관계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싸우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의 그런 기준들 때문에 제가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미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어찌 보면 그렇게 또 정말 친하고 정말 막 기쁘게 한 몸으로서 막 이런 생각으로 같이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지금도 연락이 되고 뭐 이랬지만은 그 친구하고는 특별히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지내오고 그렇게 끝났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을 건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것들 물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팀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더 크게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유치원에도 어떻게 보면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 선배 누님이 또 소개를 해줘서 야, 너 좀 연극 좀 하지 않니? 해가지고 너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너 몽골 가니까 지금 그 누님은 이제 몽골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누님이 야, 너 몽골 가니까 너 차라리 네가 와서 이거 해라. 페이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 누님이 저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산타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그 청년의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청년의 부서에서 또 많은 선배들이 제가 몽골을 가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 회사에서 야 우리 회사 그 물류 창고에 사람 필요한데 이번에 연말이라서 일손들이 많이 필요해. 너가 와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단기간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저기서 정말로 스케줄이 비는 거 없이 계속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보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산타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고, 또 다른 이런 물류 창고에서 일할 때 그냥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작업량을 견딜 수 있는 이런 피지컬이나 이런 힘을 주신 또 하나님을 또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것들은 싹 없애고 그 상황들은 싹 없애고 저의 그 정말 옳지도 않은 그 의를, 저의 기준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드러내고 또 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또한 그와 교제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것들을 제가 조금 뭘 했다고, 뭘 이렇게 좀 해봤다고 그것들을 싹 가로채어서 저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저의 열심으로 싹 가져가려고 했던 저의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사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주셨는데, 또 스스로 교만하여서, 또 아까 또 창세기서처럼 나 스스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조금 좀 괜찮은 사람으로 높아지고 싶어서, 나의 열심을, 나의 어떠한 선행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데간데 없이 숨겨버리는 또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까도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월, 이 시간, 이 건강,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모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의 가정이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복들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 축복의 통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이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 바로 영원한 생명,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상황을 보면 뭔가 근심해야 되는 상황 같고, 또한 가난한 것 같으나 또 많은 사람을 또 부욕케 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또 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복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세상에 감히 누릴 수 없는, 세상에 감히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복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이 생명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또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생명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들, 시간들, 건강들,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